속사람이 변화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속에 있는 우리 영의 사람들이 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모세하면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근데 모세처럼 모순덩어리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사역을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보다는 폭력이 먼저 성격이 욱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런 모든 것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안 돼요. 부정해요. 못해요. 약간 부정적인 성격이고 또 백성들 많이 찾아보게 되면 약간 우울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사람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백성의 지도자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죠. 요즘에 외모도 보니까 좀 키도 크고 아니면 능력도 탁월해야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뽑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사, 재능 그런 것이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쓰시기도 해요. 말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진짜 말로 하는 어떤 선지자 그런 사역인데 능력을 주셔서 훌륭한 입술을 주장을 해서 말을 더 잘하게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가운데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잡이로 세워주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케 했어요. 사실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붙잡힐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워. 근데 정말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그렇게 부정적인 모든 걸 다 말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쓰셨는데 얘를 보게 되면 사실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하나님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내 능력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근데 모세 상당히 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하는데 그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요.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하나님이 붙들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때요? 훨씬 아름답게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원에서 강아지 혹시 키워보고 싶은 생각 언제 들어가시나요?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 하나 이렇게 줄 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거 주인도 가볍고 그 강아지도 어떻게 짤랑짤랑짤랑짤랑 하면 강아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강아지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강아지가 주인을 막 끄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안 오려고 막 떼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저 동물 학대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자고 하면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안 가려고 하거든요.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자꾸 나의 시각으로 성경도요.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내 이성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 에스겔서 보고 있거든요. 큐티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2차 시기에 있어요. 여호와긴 시대니까 에스겔이 2차 시대에 끌려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그 70년 중에서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2차 때니까 3차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거의 폐장병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꿈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 끌려간 사람들을 아직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 있다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아까 말대로 이 성경보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끌려가지 아니하면 목회를 왠지 크게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로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교회가 작으면 혹시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모세는 아까 말한 그런 말하자면 어떤 지도자로 쓸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로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을 잘 못 배웠다고 말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밑에서 정말 그 애굽 사람 모든 지혜를 보여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 불러서 썼으면 얼마나 걸려있게 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불렀어요? 80세에 불러요. 40년 동안 그거 있을 때 그때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텐데 그때 안 불러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웠을까요? 모세가. 우리가 인사를 보였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인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면 그 하나님 잘 못 만나요. 언제 만날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황으로 애굽에 그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지도자로 있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광야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 죽인 다음에 쫓아나가지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그 광야 모든 것들 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보면 내비게이션 어디에 길을 가는 거 다 아는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이미 돌은 어디에 있고 무슨 꽃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양을 목동을 치면서 목동에 나무 가지고 다니면서 이미 양을 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시는 거죠. 사실 양들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샥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통의 순간들을 보면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아까 말대로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성공했다 뭐 했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봤으면 아까 그 애국에 있을 때 끌려왔었는데 오히려 광야상으로 목동할 때 하나님 그렇게 데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냐면 말씀을 사실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어떻게 치어야 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그 짐승들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으로 계속 설득했다는 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설득당한 거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대로 에스겔 성전 갔을 때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것 같았지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큐티 하시잖아요. 다 성경도 잘 읽고 큐티도 매일매일 쓰고 성경도 잘 읽으시죠? 웃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더 놀라운 경배를 해야 할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만의 우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돼?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신 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주겠 작은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환경을 보면 목사님들이 부흥한다고 하는데 환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저는 정말 다 들어가요. 아무리 사람 안 본다고 했는데도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사실 또 한편은 뭐냐면 제가 훨씬 뜨겁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정말 기쁨이 이루어져요. 사람을 볼 때는 와 정말 이 모세신경 나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해봐야 정말 바닥을 대봐야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렵게 버는 것도 이제 이해도 되어지고요. 한 생명 와지는 거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 생명이 빠지면 또 제 일을 해야겠다고 그 성도들이 전화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믿어서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데 제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전진할 때가 언제냐?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득을 당할 때 나의 주장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당할 때 진짜 인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보통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봐요?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말이 오르면 거기에 수긍을 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왜냐면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앞에서 뭐 정말 이런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하나님 쓰려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려는데.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약한 자들 여러분 붓글씨 잘 쓰려면 내가 붓글씨 못 써도요 붓글씨를 잘 쓰려면 잘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 잡아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 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태권도의 기본 동작은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가요. 어떤 보이는 것으로 막 성공의 잣대를 막 들이대요. 그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 빼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제가 쉽게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형교회 있다 보니까 그 조직을 굴리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맨날 깨어지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난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거기 가지고 그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제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꽂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된다는 거예요. 실험은 그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더 기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줄 때 말 잘하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팡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쓰던 걸로. 목동이서 제일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막대기였거든요. 근데 워낙 믿지 못하니까 그 막대기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능력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뭐지? 이 주변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지팡이 가지고 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뱀으로도 바뀌어요. 하도 못 믿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딱 던지면 뱀을 잡으면 광야에서 와 뱀이 으스거린다. 뱀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죠? 원래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 꼬리를 잡아요? 꼬리 잡으면 뱀이 이렇게 가지고 꽉 물어버릴걸요? 저도 모르긴 해도 이 머리 여기 깨를 잡잖아요. 꽉 잡잖아요. 배구선들 원래 다 그렇게 잡거든요. 이것도 내 상식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 잡으라고 하면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진짜로 뭐가 돼요? 뱀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사람이 능력 가지고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하고 또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심을 통해 쓰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지팡이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4장 20절 뭐라고 써져있나 봐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까지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사실 항상 막대기고 그냥 지팡이였는데 여기에서 바뀌어요. 어떤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대기 같은 나 같은 그런 존재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거 바랄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대로 정말 너무도 힘들지만 하나님 만나면 훨씬 기뻐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은 어떤 제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지.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그 하나님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시더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 박사님, 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쫙! 변해라!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부족한 대로 어떻게 해요? 동역자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동역을 타락 못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나가도 겁나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어떨까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하면 되지. 잘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대로 여지까지도 뭐 처음부터 만약에 이분들이 안 계시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으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제공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 이제 작성하는 것도 우리 민경영 목사님한테 배웠죠. 또 찬양하는 것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같이 또 노래 부르니까 그냥 또 이분들 이렇게 해도 하네 또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은 다음 주에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깨셨어요. 이번 주도 오늘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데 오히려 생각지 않은 우리 조 목사님부터 우리 민경희 목사님 또 이렇게 김영준 목사님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와주시고 하나님은 제 생각하고 전혀 항상 상관없이 항상 다르게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나가는 거더라고요.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상과 들을 나면서 거기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간단한 것하면 도우실 분들을 또 도와주세요. 우리 15절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하는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형통하게 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게 정말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본질은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정확하게 말하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그 뜻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편하게 쓰신 대로 쓰시더라고요. 내가 강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요 그냥 박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도 내가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이때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 더 늘려야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 기준에 붙잡혀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요. 그래야 그 능력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정말 행복하고 순조롭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